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이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성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예배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갖다가 증거하는 표상이다 해서 이 성전을 갖다가 아주 거의 우상 섬기듯 정도로 아주 자부심이 강한 그런 처소가 됐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반발심이 많고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죽이려고 이 계획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막 아주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이것만큼은 내 신앙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막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쳐 죽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내가 큰일 났습니다. 막 붙잡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 흔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 안에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전, 그것은 그 헤롯 성전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스룹바벨 이 총독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혼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그 아수르한테 또 침략당하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그 성전이 또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이 그 또 총독을 세우는데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에돔 족속.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늘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이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하는데 양면 작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래느라고 성전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무서운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성전을 져요. 예? 봐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을 졌다니까요. 헤롯 대왕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와서 또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또 하세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겠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졌든 그 성전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내 최후의 자존심을 알고 예배 드리는데 그걸 무너뜨려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게 하겠냐?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저렇듯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성전, 그리고 믿지도 않으면서 다니는 교회, 그리고 예배,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저 예배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싹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싹 갈아엎겠다. 그래서 인간이 허황되게 드리는 그 모든 제사, 예법 그런 것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갖다가 창조하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3장, 요새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갖다가 헐라고 하는 그 참뜻인데,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너뜨린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 진짜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예법과 허황된 잘못된 제사 예법으로다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갖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된 그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기필코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는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요, 오늘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큰 주제라서 이걸 갖다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 하던 일 잘 되게 하고 너 거기서 뭐 그냥 집 사게 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너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일단 떠나라라고 얘기해. 떠나.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은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떠나는 거. 그러니까는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은 이 사망의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망의 지역을 떠나야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은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자 보세요. 원래 이 갈대아라는 뜻이 어떠냐면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약탈자. 갈대아라는 말이 약탈자라는 뜻인데 거기에 우르는 갈대아의 빛이다. 그러니까 약탈자의 빛이다. 그 약탈자의 빛이 뭐예요? 그러니까 약탈자가 생각하고 하는 그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고지.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실제로 이 갈대아라는 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여기 여러분 보면 여기 수메르 바벨론 있잖아요. 요쪽 수메르 요 바벨론 요 땅이 함의 그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브롯을 낳아요. 그 니브롯가 여기 일대에다가 제국을 만드는데 여기가 이 바벨론 아수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함의 자손들이 세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고지 중에 본고지가 바로 우르라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 이 약탈자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약탈자의 빛. 그러니까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만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를 갖다 막 다 훔쳐가 버려요. 실제로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재산을 갖다 다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때 누가 가져가면 여기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실제로 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요, 이 유대 나라가 멸망당할 때 보면 그 여호와 야김 때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갖다가 멸망을 시켜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시드기야가 여기로다가
저기 이 혓바닥에 낚싯줄처럼 깨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여기가 한 2,000km 되거든요. 그것을 갖다 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맨발로다가 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약탈하고 죽이려고 하고 뺏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마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이에요.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는 이 마귀의 이 본고지에서 사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맨날 그거다네요. 여러분, 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내 거기서요? 롯을 꺼내잖아요. 롯이 소돔성에 사니까 맨날 보는 게 동성애 하는 거 맨날 보고 하니까는 롯이 어려울 적에 지 딸들 다 내보내서 동성애 시켜가지고 자기도 살아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 롯이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의인이라고 했던 롯도 결국 어려우면 하는 짓이 뭐예요? 지 딸 팔아서 동성애 시켜서 자기도 살아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 봐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갖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을 갖다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뜻이 원래 에클레시아인데 그 어떤 사망의 동네에서 끄집어 옮겨놨다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망의 세력에서 나와서 생명의 세력으로 옮겨진 것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이쪽으로 하란을 거쳐서 이를 옮기는데 봐봐요. 본토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친척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떠났잖아요. 떠나면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갖고 삽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시냐면요, 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은혜의 옷.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뭐 갖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 살 때 봐봐요.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살려고 하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 도와주시는데, 자 보세요. 실제로다가 아브라함이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가 살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았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쪽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왔더니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갖고 네 색시 나한테 줘라. 이런 것을 갖다가 경국지색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냐면 60살이 넘었는데 이 이집트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왕이 한 사람의 아내에게 홀딱 반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 주시면요 그렇게 이쁜 아내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담아, 알았지?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못된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떤 거예요? 지 안에 팔아먹는 짓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살아서 보고 배운 것이 맨날 지 하나 살려고 급하면 마누라 팔아먹는 거 이런 거 배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너 살면 나 안 되겠어 그 집어내. 그랬더니 가가지고 결국 여기 와서 또 그 짓을 또 해요. 결국은 자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관습 습관이 물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빼앗긴 아내를 갖다 도로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누구예요? 이 바로한테 꿈을 꾸게 해가지고 너 절대 선지자의 아내를 갖다 건드리지 말아야 했고 큰 재물 주어서 다시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또 그 이후로 어려우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저길로 가잖아요. 저 블레셋 땅으로다가 또 갑니다. 그래갖고 여기 봐.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그 힘들 것 같으니까 아내를 또 팔아먹어. 그렇죠?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야 너 누나라 그래서 색시 찾아하려고 그랬더니 너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야단쳤다. 그래서 너 다 가져가. 그러면서 또 예물 주어가지고 또 보내잖아요. 뭔 얘기냐면 봐봐요.
여기서 보고 배운 게 맨 그런 거니까는 아브라함은 때만 되면 어려울 때마다 계속 마누라 팔아먹고 못된 짓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요, 이 여기 있었던 이 나라들 있잖아요. 이 중에 여기 수메르가 있고 바벨론인데 이 전에 이 여기 아수르, 이 바벨론, 이게 전부 다 여기가 이 니무롯의 그 자손들이 세운 나라라 그랬잖아요. 갈대아지요. 이 약탈자의 나라인데 그 전에 여기에 보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동맹국 5개국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기 소도망하고 이 사해 주변 이 5개 나라가 여기에다 조공을 바쳤었는데 조공을 어느 날 안 바치는 거야. 여기 소돔 나라 여기서. 근데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여기에 끌려가 버립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로 구한다고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엘람이란 나라는요, 나중에 이게 엘람이 그 바벨론 나라가 되거든요. 한 나라를 쳐들어가 갖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저기 군대 318명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전쟁해갖고 아들을 찾아옵니다. 조카를. 한 개인이 한 나라 있잖아요. 여기 사해 연합국 소동성 5개 나라가 합쳐갖고 싸우다가 졌거든요. 져서 끌려갔는데 이긴 그 나라 엘람을 쫓아가서 거기서 빼갖고 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 적에 이 갈대아 이 약탈자의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보고 배운 게 못된 것만 배웠어. 그런데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끄셔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은혜로다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죠. 아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약탈자의 동네, 사망의 동네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못된 짓 하고요, 여전히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게 이 사망의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을 빨리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자, 은혜 주시는데 봐봐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맨날 이 사망의 지역이 있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거기서 일어났다가 또 다시 사망의 지역에 들어갔다 다시 일어났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 결국은 창대함을 못 봐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떠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떠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으시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구습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요, 이 빨리 옛날 것 안 버리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와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갈대아 땅 여기서 살던 이 떼국물 있잖아요. 쩔고 쩔은 떼국물, 이거 빼느라고 한 세월 다 간 거예요. 한 세월 다 가는 거라고. 안 믿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옛날 이 죄성, 이 실수투성이 그 삶 있잖아요. 그거에서 죄성 빼느라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복 누리지 못하고 떼국물 빼다가 한 세월 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 얘기다?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누구 얘기야? 내 얘기들이라는 거야, 내 얘기.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나오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생애를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을 갖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마침내 복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비록 이 떼국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여전히 옛 습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 주실 것이라고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믿을 때
결국은 내 떼국물이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실수한 나보고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자꾸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떼국물이 빠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다가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믿음, 이 말씀 순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훌쩍 떠납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요, 내 근거지를 버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 나옵니다.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 좀 하고 갈게. 이러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야곱,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를 때 뭐라고 해요? 그물질하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휙 따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참 귀한 것은요, 오늘 주일이야, 바빠, 할 일도 많아, 그러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귀한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이 보면요, 이번에도 그 제 아내하고 저기 그 충주 어디를 잠깐 갔다 왔는데 친구네하고 잠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 뒤편에 그 밤나무가 있대요. 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 근데 그 가운데 사이에 오솔길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놈이 시골 충청도 청양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밥 많이 땄대. 그러면서 지가 오솔길 같은 데를 헤치고 가는데 풀이 많아갖고 막 그래. 그랬더니 그 집 자식들이, 아빠 길 놔두고 왜 이런 길로 가요? 그리고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와.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가, 아빠가 그 오솔길 막 그냥 풀숲 있는데 막 그냥 돌멩이 있고 진창 있고 그래요. 막 헤치고 가니까 다 쫓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오솔길 내가 내고 갑니까? 앞에서 어른이 내고 가면 우린 뒤쫓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갖다 이끄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 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까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거기 와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으며,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봤다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여기가 자기가 살 곳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에게 뭐를 보게 하시냐면 저 하늘의 해를 보게 하고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너가 진정 거해야 도착해야 될 것은 바로 저 하늘 천국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왔더니요, 편안한 줄 알았는데 그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마누라 팔아먹어야 될 정도로 먹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야 되고, 먹고 살려고 그 블레셋 땅으로 또 내려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신앙을 갖고 사냐면, 내가 거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영원한 본향, 저 천국, 그것을 갖다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 갈대아 땅 우루, 그 악인의 그 본거지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위를 꼭 보게 하세요. 내가 여기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가야 된다. 그 천국을 가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맨날 이래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봐봐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자꾸 외국 나가려고 하지. 어떤 사람은 한국 시민권 갖고 사는 것보다 미국 시민권이 좋다고 그랬고 미국 가서 살죠. 그렇죠? 미국 가려고 하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좋은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저기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요. 한국에서 사나 미국에서 사나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땅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거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뭐를 보게 해요? 저 천국을 보게 하는 거야.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 천국에서 너를 갖다 부르는 거. 그래서 너가 진정 너의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 너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자 봐봐요. 말씀을 따라 나가고 이 믿음의 실상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꼭 뭐가 있냐면요. 이 박해가 꼭 따라오기 시작해요. 박해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살아가니까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천국이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희들 주일날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 우리 교회 밥 주는데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막 그래요. 그냥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다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내 영이 내가 이제 살다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의 육은 이 땅에 남겨지지만 내 영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영이 돌아가야 될 이 본향, 이 첫 천국,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절대 낙심하지 아니했던 것은 나의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끝까지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갖다 부를 때 맨 처음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족의 뭐 조상 이르겠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그 이름을 갖다가 확 바꿔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확 바꿔놔요. 어떻게 보면 이 미국식 그 어떤 그 결혼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연이가 김나연인데 최예담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면 김나연이 아니라 뭐가 돼요? 최나연으로 바뀌어. 최나연으로. 그러니까 잡아봐요. 김나연으로 안 살고 최나연으로 살아.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아버지는 김씨가 아니라 최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절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내 진정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거 하냐면요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여기서 보면요 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여기서 보면 내가 너로 내가 내게 그쵸?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요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요 내게는 누구고요?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요거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갖다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누구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갖다 누가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랬고 아브라함 속에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죠. 결국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속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면 결국 누구의 이름이 창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그 14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자 보세요. 천국에 가면 장차 천국에 가보면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쵸 그 이마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딱 쓴 이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잔뜩 모여 있는 건데 바로 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그 수많은 그 민족과 나라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설교할 것이 많으나 이것은 오늘 글로 넘어가면 너무나 또 그 다른 주제가 되니까 잠깐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딴 것 안에 숫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이 깨끗게 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14만 4천 명 뭐 쓸데없는 소리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이 깨끗게 된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복을 입은 사람이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봐. 이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민족 그 사람들 갖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는 잡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냥 이 땅에 전부 다 앉아고 이 땅에 코 박고 그냥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벌벌 벌리고 살던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자보세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기 전에는 전에 그 갈대아 땅에 살 때 너나 나나 갈대아 땅 옆집에 사는 철이 옆집 뭐 수은이네 뭐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 딱 불러 세워 놓으셨더니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부터 복이야.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 잘 들어봐 이제. 아브라함은 복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복이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저주 상태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저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딱 이 복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저주야.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복받은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막 괴롭히는 이유가 이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끊임없이 그의 생애 보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계속 죽이려고 공격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다 똑같아지니까. 다 저주받은 사람 다 똑같은 거. 하나님도 뭐 어떻게 못한다. 아주 세상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 2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는요, 첫사람 아담을 갖다가 이 뱀이 싹 꼬여가지고 온 세상을 갖다 타락시키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아브라함만 죽이고 없애버리면 다 똑같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해요. 거기에 쓰러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 삶 어디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어딜 가거나 보세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상태야. 그렇죠? 근데 내가 딱 믿어. 그러면 믿는다고 밝혀지는 순간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되냐면, 영화에도 나왔는데 뭐가 되냐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공공의 타켓이 돼요. 지난 추석 때 그 불신자 가족들 틈에서 혹시 이런 곤욕 당하지 않으셨나요? 어쨌든 잘 견디고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얘기하면은요, 믿는 얘기 하나님 하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사람이 잘나서 택함을 받았나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나중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했던 짓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잘난 게 없어요. 그의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은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냐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무슨 은혜로 천국 가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거 기가 막혀 보이겠다. 너가 그러면서 무슨 뭐 예수 믿냐 그러고 막 찔러대요.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에 맞았어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마귀는 뭐 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나만 죽이면 다 똑같으니까 나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핍박을 이겨내십시오. 환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환경과 이 주변 사람들을 걸어가지고 우리를 갈대아인들이 와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택하셔서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다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렇게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으로다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한번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위에 그의 소유된 나라다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갖다가 굉장히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 어디에 어두운 데가? 갈대아 땅. 그죠? 이 사망과 죽음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나라를 옮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 큰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큰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갖다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갖다가 리크리에이트 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갖다가 믿음 안에서 재창조하는 역군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잔뜩 왔어요. 그래 거기 앉아. 어서 들어라. 자, 그래도 이제 설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설교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쳐야 될까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갖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게 하는 그러한 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고 따라오셨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아십시다. 우리 한번 이거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신세계 창조의 주역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죽이면 다 똑같아지는 세상이 된다. 첫사람 아담을 마귀가 꼬셔서 그냥 결국은 넘어뜨린 것처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넘어졌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안 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우리도 함께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따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맞춰드릴게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로다가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평소에는 잘하다가 뭐 무슨 올림픽 대회 같은 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서 꼭 실수하고 은메달도 못 따고 동메달도 못 따고 5위, 6위 뭐 박태환이가 이번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운동선수 중에 이게 누군지 아세요?
연하가 이거 얼굴 보니까 굉장히 애띠죠. 이게 막 이제 중학교 때 그때 이거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이 운동선수 이 연하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저기 뭐 트리플 악셀인가 뭐랬고 뭐 공중에서 몇 번 이렇게 훅 도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요거 연습하느라고 엉덩방아를 한 3,000번 이상 찧었대요. 자기 말로다가. 그런데 잡아봐요. 운동선수들이 어떤 것을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자꾸만 실수하니까, 요번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요번에 실수하지 마. 지금 과거에 잘못했던 거 생각하고선 하면은 또 실수한대요. 그러니까는 이 김연아가 그렇대요. 이 점프하는 그 순간에는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 나는 요번에 연습했던 것 이상으로 잘할 거다. 그치? 실수했던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 여기서 오면 한번 잘해보자. 이런 그냥 쉬운 마음 갖고 그냥 휙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력을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마누라 팔아먹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자꾸만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고, 또 올라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가 또 무슨 하니까 또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또 도망가고, 자꾸만 그러한 그 엉뚱한 짓을 자꾸만 해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 은혜로 여기까지 끌어오셔서 결국은 창대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자손들이 많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다가 이 결단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망의 지역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쫓아갑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강권적인 은혜로 갈대아 우루 땅에서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여기다 인침을 받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역군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믿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재편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이 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성전을 허분시겠다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